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란 예수께서 공적인 삶을 살았던 30살 이후의 기간을 의미하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경우는 3년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덕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시작, 중간, 마지막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눈다면 보통 신자들은 이 세 기간 중에서 주로 어느 시기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까? 주로 마지막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마지막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에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초점은 주로 마지막 기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중간은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고,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부분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된다는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 대답은 맞는 대답이지만 동시에 부족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주 분명하게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천명하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복음은 간과한 채 예수님께서 최후에 행하셨던 십자가로 너무 빨리 점프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식 정도로만 여깁니다. 오늘은 이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길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천명하신 복음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천명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 제국의 왕들은 나라를 세울 때 무력과 폭력으로 약자들을 제압하고 나라를 세우죠. 따라서 세상 제국에서는 힘센 자, 폭력에 능한 자가 왕 노릇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전쟁, 비상계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워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모든 죄인과 약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 약자, 가난한 자가 왕 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예수께서 제일 처음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요? 감사하게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설교를 하셔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랍비로부터 말씀 강론을 듣습니다. 말씀 강론은 보통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담당합니다. 첫 번째,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사람이 선생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이야 30살은 어린 나이지만 200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40여 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30살은요 유대 사회에서 어른으로 역할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배워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담당했어요. 당시는 문맹률이 95%가 넘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랍비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셨지요. 일단 30살이 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또 예수님은 앞선 12살 때의 사건이 보여주듯이 어려서부터 율법에 능했고 글을 읽고 쓸 줄을 아셨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날도 주님은 평상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셨습니다.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사야서 61장을 펴고 읽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나온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의미해요. 여러분, 희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은 50년째 희년이 되면 빼앗겼던 땅을 다시 돌려받고 노예가 된 사람은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즉 희년의 해는 자유의 해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을 읽으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 구절을 강론을 할지 예수님의 입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아주 짧고 굵게 강론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 희년을 이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30년간 봐왔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라니 예수님의 강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희년을 언급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이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인간을 억압하여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빼앗는 대표적인 네 가지 영역이죠. 첫 번째, 가난은 경제적 어려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억압했던 대표적인 고통이에요. 가난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가난하면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항상 의식주를 걱정해야만 하고 의식주를 얻기 위해서만 살아야 해요. 두 번째, 포로되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전쟁 포로를 의미합니다. 당시는 전쟁의 시대였어요. 로마는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포로들이 로마 안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면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살아야 하지요. 인권은 없습니다. 세 번째, 눈먼 자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시각장애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에는요, 시각장애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가 있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질병과 장애에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눌린 자라는 것은 사회적인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1세기는 신분제 사회였지요. 여성, 이방인, 노예, 천민 등 그 존재 자체로 차별을 받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지요. 가난으로 인해서 주가가 불안정하게 되고, 가난으로 인해서 교육에 소외되고, 가난하게 되면 마음이 위축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 전쟁은 아니더라도 치열한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사업 전쟁, 자영업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칫 그 전쟁에서 패악이라도 하면
포로처럼 사회적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거나 혹시 가까운 가족 중에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묶인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억압도 그렇지요. 형태만 달리할 뿐 온갖 종류의 차별과 억압이 지금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여성이라고, 노인이라고,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장애가 있다고, 학벌이 좋지 않다고 등등 수많은 이유로 차별과 억압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난, 경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됨, 질병, 사회적 차별. 이 중 무엇이 내 인생에서 자유를 빼앗아 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자유를 주는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식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땅에서 누리는 실제적인 자유를 강조합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 겪는 가난, 경쟁에서 패배함, 질병,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자유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후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자유가 실현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자유가 실현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심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수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된 것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성, 세리,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사회적 억압과 편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인간을 억압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누렸다고요? 자유를 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며 살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방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두 번째 방식, 자유롭게 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를 통해서 참 자유가 실현됩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제자들은 가난했지요. 사도들은 그러면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경우는 육체의 가시를 치유받지 못했어요. 사도들은 포로된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도들은 차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으며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온갖 차별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도들은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의 존엄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돈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어요. 비록 아픈 곳이 여전히 있었지만 질병에 의해 억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할 때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적 차별을 받고 때로는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세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리는 두 가지 방식의 자유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얻는 자유이며,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내게 억압이 되지 않는 내 존재가 성화함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두 번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종교적인 굴레라는 또 다른 짐과 굴레가 그에게 얹어져서 오히려 더 억압받고 갇혀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자유롭기는커녕 오히려 더 눌리는 것 같은 삶을 살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 응용,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겠지요. 다른 것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성경은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 혹은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지, 즉 죄의 종노를 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흔히 자유의지를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 자유의지가 커지면 하나님의 주권은 작아지고 반대로 내 자유의지가 작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은 커진다, 이런 식으로 자유의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인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는 것만을 선택을 해요. 이것을 칼빈의 용어를 빌리자면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거스틴의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때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도록 그 안에서 강권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요. 그러나 신자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선택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가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종교 생활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은요, 누구보다도 기도, 말씀, 헌금, 봉사, 구제 등 종교 생활에 뛰어났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것은 주재권의 문제입니다. 주인됨의 권리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하는 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그만큼 자유를,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참 자유가 없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눌려서 사는 것 같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로 선택하며 그것에 종노릇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린 시절의 상처이든지 돈이든지 배우자나 자녀이든지 나의 탐욕이든지 혹은 유튜버든지 아니면 알코올이든지 무엇이든지 다른 피조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의 지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것의 지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두 글자예요. 뭐라고 하지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는 항상 회개의 요청과 함께 쌍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지배를 선택하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라는 그런 권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에게 총체적인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 그냥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모든 억눌림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십시오. 내 욕심이나 내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세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그제서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자신으로, 나로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한 번 더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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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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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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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할 수 있을까? 다른 것의 지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의 통치를 지배를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힘을 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지긋지긋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도 예수 믿고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나를 없애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